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마가복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씩 카톡으로 올리면 그 음성이 나오는 마가복음 한 장씩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하트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한 독을 다 하고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주로 눈으로 이렇게 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보이스로 나오는 걸 이렇게 듣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처음 전 보이스로 들어보거든요. 근데 귀로 이렇게 들으니까요, 이 문자로 써져 있던 이 말씀이요,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면에 갔는데 성우들이 막 귀신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성경을 읽어주는데요, 막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부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 주 정도에 곧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이번에 내 평생에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마다 여러분 카톡을 여시고 마가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3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그들의 곤란한 질문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와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공관복음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4장과 그리고 13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이 비유라는 것은 유사한 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누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천사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그 친구는 되게 착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저한테 내 친구는 천사 같아. 근데 제가 뜬금없이 그럼 날개가 달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비유예요. 천사를 비유해서 내 친구가 착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도,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유를 접할 때 저희가 행해야 될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사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바닷가에서 전할 때는요, 항상 배를 띄워놓고요,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은요, 이 바닷가에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요, 다 아실 거예요. 아, 씨 뿌리는 비유, 내가 그거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씨앗은요, 좋은 땅에 뿌려야 결실이 맺어진다는 그런 비유인 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집에서 뒤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해마다 작물을 키우고 또 결실을 얻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면 조그만 텃밭이라도 갖고 거기서 약간의 농사 져보면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요, 저희 집 뒷뜰에다가 텃밭을 만들었어요. 아, 우리도 뭐 좀 심어봐야 되겠다 해서 텃밭을 만들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각을 짜고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흙을 하나씩 사서 옮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흙 파는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덤프 트럭으로 2톤을 이제 오더했습니다. 그랬더니 덤프 트럭이 오더니 그 저희 집 입구에다가 그 흙을요 다 내려놔요. 근데 2톤이라고 해도요, 사실 눈으로 보면요 얼마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 옮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삽으로 옮겨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텃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의 흙은요, 그 사람들이 파는 흙은요 아무 흙이나 파는 게 아니고요, 이미 거기다가 영양분을 다 줘가지고 여기다가 씨를 심기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흙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고 제 아내가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씨 하나 뿌렸는데 이렇게 잘 자라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야, 성공했네.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멋있게 또 잘 자라겠지 하면서 봄이 돼서 이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요, 이 흙이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그냥 이 흙에다가 그냥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하고 뿌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그런지 영양분이 빠졌나 봐요. 그 해는요, 이 식물들이요 비실비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흙이 중요하구나. 흙이. 정말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데는 씨가 중요하구나. 흙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흙에 영양분이 없으면 잘 자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봄이 이제 왔으니까요,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저하고 씨앗을 뿌려본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려보는 거예요. 이제 씨앗을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이렇게 튕겨갔는지 길가에 떨어지게 됐어요. 저기 밖에 콘크리트이 쳐져 있는 것 같이 콘크리트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씨앗 그대로 있었겠죠. 그러자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발견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자, 씨앗을 또 다시 한번 뿌려봅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다가 그냥 잘 보지 않고 뿌려가지고
돌밭에다가 그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 돌밭은요 약간의 흙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뿌리가 좀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흙이 얇은 거예요. 돌들이 가득하고 흙이 얇은 거예요. 결국 그 씨앗은 조금 싹을 나는 것 같지만은 해가 내리쬐는 여름이 되니까 다 말라 죽게 된 것이죠. 자, 또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요? 이번엔 어디다 뿌려볼까요? 이렇게 막 뿌리다가 그 씨앗이 가시덩굴이 있는 그 밑에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씨앗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라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결국은요 그 위를 덮고 있는 가시덩굴을 만나고 말았겠죠. 이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을 뿌려봅니다. 자, 이렇게 힘껏 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저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파워포인트랑 같이 보여주면 아마 쉽게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유인 것이죠. 비유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비유를 말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해변가에서요 이 비유까지, 이 이야기까지 해주시고 나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끝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배에서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시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묻는 이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요 그냥 그럭저럭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잘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땅에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그 권세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비유를 듣는다면 비유를 듣고 나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비유만 듣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12절에서 이 비유의 해석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요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좀 마음에 저항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해줘도 그 비유의 그 핵심을 마음으로 받을 그런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비유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그럼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은, 좋은 땅, 이 흙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어디다 제가 씨를 뿌렸습니까? 길가에 뿌렸죠.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씨앗이 떨어져도,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예수님은 영적인 고갈 상태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마음에 이 씨앗이 뿌려져 있을 때 조금 지나면 누가 오느냐 하면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딱딱하면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가 다 콘크리트인데요, 콘크리트인데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여기다 씨앗을 이만큼 뿌려놓고 간다고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씨앗을 잔뜩 뿌려놓으면요, 결국은요, 지나가던 새들만 잔뜩 모여서 배를 불릴 것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 있으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들을 오히려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요, 조금의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씨앗 탓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씨앗이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아주 원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씨앗들로 배를 불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돌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아닌데요, 이 자갈 같은 것이 이렇게 흙에 같이 깔려져 있어서 돌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일단 기쁨으로 받는데요. 우와, 말씀이 너무 좋다 하면서 기쁨으로 받기는 한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기쁨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밭에 있는 그 씨앗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기쁨이 있다가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요, 곧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받았는데 곧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톨리도, 이 미국의 톨리도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환란 같은 게 있겠는가, 무슨 박해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톨리도에서 교회 온다고 누가 박해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그런 박해는 없죠. 그런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요, 환경적인 환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받았다가 곧 버리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삶이 너무 바쁘다든지, 삶이 너무 쪼달린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또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돌보기에 분주하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환경적인 압박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분주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일단 받았는데 곧 그 말씀을 떠나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요, 환란이라는 것이, 분주한 일들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오늘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유, 간신히 막았네 싶었는데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 앞에 무너지는 습관을 갖다 보면 한시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잠시 받았다가 곧 내려놓고 곧 내려놓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없이 매일마다 살아갑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핑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이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뿌리는 좀 더 깊이 내리고 조금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새순도 이렇게 자라갈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 가시덤불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삶을 방해하기만 하면요, 금방 그런 것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냥 스톱을 하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요, 염려가 생기면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싹 든다면 좋은 기회가 생겼다 하면서 밤새도록 염려합니다. 매일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맺게 하는데 쓸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다가요, 이 재물과 돈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이에 서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돈이 좋기도 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갈등하는데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자랐을 때 그 욕심 때문에 막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요, 내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느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습니다. 힘이 조금만 생기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러다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하면요, 다시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쓸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말씀의 결실을 맺추기에는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또 욕심이 생기거나 뭐가 누가 유혹을 하거나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숨겨놨던 에너지를 또 거기다 막 쏟아부어요. 그리고 다 지친 것 같으면 또 말씀 앞에 나오다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밭과 같은 내 마음 가진 분들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더 나아 보이십니까? 콘크리트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쌓인 그런 마음, 어느 게 좀 더 근사해 보여요? 근데 여기 좀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지만요, 어느 것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밭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항상 핑계를 대요. 내가 결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항상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문제는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실 맺는 마음은 이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마음이 좋은 땅 같은 사람들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막 분주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땅 같은 사람들도요, 염려가 생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유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욕심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순간에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결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힘을 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다 보면요, 결국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씨앗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씨앗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의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갔던 내 마음이요, 부드러워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결실이 내 마음에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안에서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 염려가 물러가고 유혹이 떠나가고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만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실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그 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1000배, 10,000배가 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결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이 들지만 내가 말씀의 결실을 한번 맺어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떨어진다면 결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 보십시오.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진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핑계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주시는 이유는 결실을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결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씨앗을 주십니다. 그 씨앗의 결실을 맺으면 이 땅의 어떠한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씨앗을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호흡스럽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의 결실이 없어서, 믿음의 결실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